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에이마이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오이상 목사입니다. 이번 여름 캠프를 준비하면서 또한 여름 캠프의 주제를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하늘을 담은 그릇이라는 문장이 떠올랐는데요. 지금은 캠프의 현수막이 걸려 있지만 지난주까지 저의 왼편에 걸려 있었던 현수막의 내용은 우리는 하늘을 담은 그릇입니다 라는 현수막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기도책자 겉표지를 보시면 우리는 하늘을 담은 그릇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큰 주제를 통해서 우리 에이마이 청소년부는 어떤 주제로 나아가야 할까 기도하던 중에 하늘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또한 하늘을 담기 위한 그릇이 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어떻게 또한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이번 여름 캠프의 주제를 그릇을 그릇되게라는 주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해 주제의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각 가정의 주방을 보면은 다양한 그릇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그릇들이 있는데요. 밥그릇도 있고 국그릇도 있고 또한 접시도 있고요. 물을 먹는 컵도 있고요. 머그잔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멋진 그릇이라고 하더라도 또한 귀한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또한 좋은 그릇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그릇이 만약 더러우면 또한 그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그릇을 쓸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그릇은요, 겉보기보다 깨끗함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도 에이마이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만드신 그릇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릇답게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릇답게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을 우리에게 전해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금, 은, 나무, 질그릇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요, 그릇의 재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그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이 깨끗한가, 그 그릇이 깨끗한지 그것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뷔페 식당에 가보셨죠? 여러 가지 음식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은요, 그릇 하나를 듣고 여러분이 원하는 음식 앞에 서서 원하는 그 음식들을 그릇에 하나씩 하나둘씩 담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들은 그릇이요, 잘 닦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었던 그릇이요, 누가 사용한 것처럼 지저분합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었던 그 그릇이요, 깨끗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그릇에 여러분이 원하는 음식을 담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도, 하늘을 담은 그릇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엇인가 담고 싶으시다면 먼저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를 깨끗하게 함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과 정결한 삶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 준비되고 또한 노력하면 우리는 정결해지고 귀하게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여름 캠프를 통해 우리 에이마이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통해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여름 캠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이마이 청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준비되어지는 여름 캠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에이마이 청소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단순히 무엇인가 잘하는 사람이 아닌, 또한 멋진 사람이 아닌, 빛나는 사람이 아닌 깨끗하게 준비된 귀한 우리 에이마이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이번 2025년도 에이마이 여름 캠프를 통해서 우리 에이마이 청소년들이 먼저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임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그릇이 그릇답게 쓰임 받을 때요, 그 그릇은 진짜로 가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그릇을 그릇되게. 우리 에이마이 청소년부 친구들이 그릇이 되어서 하늘을 담은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고 사용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이번 에이마이 청소년부의 여름 캠프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에이마이 청소년부는요, 2박 3일의 일정을 외부에서 나가서 캠프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요, 믿음의 타임머신입니다. 그 시절 그분들이라는 주제로 전주 기독교 근대 역사 박물관을 방문하여 믿음의 타임머신, 그 시절 그분들이라는 주제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 지역과 선교사님들을 통해 어떻게 전해지고 또한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담아보는 시간입니다.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은 편안한 그릇이 아니라 헌신과 희생의 그릇임을 알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담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릇의 모습을,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할지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요, 한옥마을 GMP입니다. 이 GMP가 무엇이냐 하면 한옥마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조별 미션을 말합니다. 한옥마을이 품은 전주제일감리교를 배경으로 한 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옥마을 중앙길 어귀에 흐르는 물을 통한 미션, 한옥마을 중심에서 주제 말씀을 통해 말씀과 더욱 가까워지는 미션이 있습니다. 이 미션을 통해 더욱더 조별로 하나 되고 캠프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아이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 번째 프로그램은 나는 어떤 그릇일까? 라는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제의 말씀을 통해 더욱더 결단하며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온, 기도 온, 다른 것은 오프. 부흥회를 통해서 또한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기도에 더욱더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또한 말씀으로 여는 아침을 통해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새로운 아침 또한 새로운 하루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블리오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주제의 말씀을 또한 성경을 통해 나는 무엇을 담은 그릇인지 배우는 시간과 또한 성경 속의 실제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또한 비블리오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지식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몸으로서 느끼는 말씀을 경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짜 비대에 속지 말자라는 이단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단을 배척하고 또한 깨끗한 그릇들로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 만난 믿음을 통해서 신앙적 의미를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재미와 또한 영적 메시지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릇이 불타는 밤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생템은 바로 나의 그릇임을 함께 알고
깨닫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여름 캠프 가운데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에이마이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그릇임을 깨닫는 은혜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가운데 있는 이 바울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 여러분 모두에게 신앙의 교훈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새벽은 저희들이 10대 청소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과 또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발달 단계가 다르고 또 그들의 일종의 단계에 맞는 인생에 대한 생각들 또 신앙에 대한 생각들이 여러 가지로 달라지는데 청소년기는 우리가 중학교 시절 로우틴이라고 불리우는 13살부터 15살 혹은 15살 반 정도의 시절과 고등학교라고 하는 하이틴이라고 하는 16세부터 18세 혹은 19세 이 시기로 좀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생의 일종의 방향이나 표대나 인생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데 이 사춘기 후반으로 들어가는 10대 후반이 아주 큰 영향을 인생 가운데 준다는 것입니다. 요즘 20대보다는 10대 후반의 인생에 대해서 품었던 어렴풋한 그림이 아주 분명하고 명확한 단어로 혹은 문장으로 자기가 표현할 수 없어도 그때 멋있게 생각된 인생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고 그때는 또래 집단의 영향도 있지만 마음 안에 일종의 우상처럼 우리가 아이돌을 아이들이 열광하는 것처럼 마음속에서 어떤 영향을 받은 한 인물이 또 그 인물의 행적이 또 그가 입고 있는 옷이 또 그가 하는 행동들이 이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은 상당히 좀 주관이 덜 독립된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지만 그때 좋은 인물을 만나고 좋은 생각들을 만나고 좋은 영향들을 경험하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겠습니다. 두정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어떤 뜻인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정갑이라는 단어는 한자어로 이제 구성된 조선시대 주로 쓰이던 단어인데요. 이 두정이라는 것은 못의 머리를 의미합니다. 또 갑이라고 뒤에 되어 있는 것은 전쟁에서 군사들이 입는 이제 갑옷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두정갑이라는 단어는 화살을 맞아가내는 갑옷이라는 의미로 조선시대 주로 장수들이 입던 갑옷을 의미합니다. 물론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도 뭐 나라가 부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병사들에게까지 갑옷이 주어지는 그런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뭐 임진왜란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일종의 군사 장비나 아니면 준비가 너무 덜 되어 있다 하는 생각을 저희가 갖게 되는데요. 뭐 우리에게 역사는 주로 왕의 역사거나 또 집권층의 역사니까 지금 남아 있는 박물관에 있는 것들은 주로 그래도 장수들이나 또 장교들이 입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정갑의 온전한 형태가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에 있는데요. 조선시대 이봉상이라는 장군의 원수 때 입었던 거, 부원수 때 입었던 거, 그 화려한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두정갑의 특징은 이제 우리나라가 입는 옷이 두루마기인데 두루마기 옷 형태 안에 철로 만들어진 갑옷 민느를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병사들이 수천 명 혹은 수만 명이 저런 갑옷으로 무장을 했다면 전투력은 아마 놀랄 만큼 이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두정갑을 만드는 과정들을 이제 우리나라의 갑옷의 역사, 무기의 역사 혹은 복식, 의복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심으로 하는데요. 네 가지 정도 단계를 거쳐서 만든다고 합니다. 밑그림을 그리는 재단 과정이 있고 다 손바느질로 하니까 손바느질로 가구의 형태를 만들어내고 형태를 만들어낸 다음에 거기에 무명을 덧대고 저는 아마 재료가 부족해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철이 부족한 때니까 철이 양이 부족한 때니까 창호지를 덧대서 만들었는데 이 창호지를 덧댄 것 때문에 화살촉이 들어갈 때 저항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한 방탄복을 만드는데 방탄복 재료도 여러분이 분석해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 두 가지가 이 두정갑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창호지를 넣어서 누비었다는 것,
그래서 누비는 것 자체가 좀 재료의 강도를 단단하게 했던 것 같고 그 안에 옷에 구멍을 뚫고 두정을 박았는데 저는 철이 좀 부족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서양 갑옷을 보면 서양 갑옷은 이렇게 복잡한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다. 패션의 도시로 알려진 곳이 우리는 파리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밀라노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패션이 밀라노에서 패션쇼를 항상 먼저 하게 되어 있고요. 밀라노에 가면 패션을 중심으로 한 굉장히 놀라운 그 곳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로마와 밀라노에 밀라노 직항편이 있을 정도로 밀라노에 컨벤션이나 아니면 뭐 패션들이 굉장히 화랑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베니스로 청년들 갈 때 주로 밀라노를 거쳐서 기차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밀라노가 패션의 도시로 발달한 기틀을 잡은 것이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가 서양 갑옷이 완성기를 맞이하는 때였다 하는 것이 이제 갑옷의 역사에 보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갑옷들은 이제 고대 영화를 보면 고대 영화에 이제 예를 들어 스파르타 같은 그리스 쪽에 있던 도시 국가들이 입고 있던 아주 원시적인 갑옷이 있고 우리가 제일 익숙한 서양 갑옷은 아마 로마 기병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로마 군단이 로마 제국의 상징이었는데 로마 군인들이 입고 있던 일종의 중장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갑옷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 또 로마 갑옷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서에 있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는 것은 투구로부터 시작해서 가슴을 보호하는 흉배, 그 다음에 허리띠, 밑에 샌들 혹은 군화에 이르기까지 로마 군단이 입고 있던 것이 아마 바울의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전신을 다 가리는 것이 아니었는데 점점 발전해서 10세기가 돼서 십자군 전쟁 때는 체인을 가지고 몸을 보호하는 그런 체인 갑옷이 생겼고요. 체인 갑옷이 생긴 다음에는 일종의 무릎이나 팔 등의 관절을 굽혀도 그 틈이 노출되지 않는 트랜지셔널 아머라고 하는데 구부리는 부위를 이제 정교하게 만든 것들이 생겼고 15세기에 이르러서 밀라노식과 고딕식으로 서양 갑옷이 나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는 영화에 우리가 로보캅을 보듯이 철을 통해서 플레이트 아머로 발전을 합니다. 뭐 가슴, 그 다음에 각각의 부위들 이것들을 이제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17세기를 거쳐서 18세기와 19세기에 있는 것, 여러분들이 서양의 박물관에 가시면 볼 수 있는 것, 프랑스의 퀴리슈 아머시어트라는 걸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 그때부터는 진짜 로보캅처럼 이 일종의 군사 용사들이 전력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총이나 대포나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는 20세기 이전에는 갑옷을 발전시키는 한 2500년 정도의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정갑이 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우리는 물자도 부족하고 서양식의 발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통철판으로 만든 갑옷보다는 두정갑이 방어력이 높다 하는 거죠. 그 철판을 하나 놓는 것보다 솜을 덧대고 거기에 두정을 덧대고 창호지를 덧댄 것이 총을 쐈을 때는 별 문제가 별 변력이 없겠지만 화살을 쏘는 전쟁에서는 갑옷을 뚫지 못했다고 해서 이 두정갑을 군인들의 역사, 전쟁의 역사를 보는 쪽에서는 굉장히 좀 강조를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두정갑의 품질이나 성능 관리를 위해서 따로 직원도 두고 군기수나 군기삼에서 샘플을 만들어서 이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들로 관리를 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특별히 고려와 몽골 연합군이 일본 정벌 하기 위해 전쟁할 때 두정갑이 위력을 발휘해서 그것이 기록으로 여러 군데 남아 있고 두정갑을 만드는 일종의 매뉴얼이 무기를 만드는 책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두정갑이 되었든지 서양의 요즘에 플레이트 아머가 되었든지 갑옷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갑옷을 발전시킨 이유는 단 하나죠. 옛날에 병사 한 명 한 명이 전투력이었기 때문에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갑옷이 병사들을, 용사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또
더 강력한 용사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역할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갑옷, 탁월한 갑옷을 입으면 적의 화살에는 부상을 당하지 않고 근접전을 할 때 그래서 서로 치고받고 하는 칼싸움처럼 병사들이 직접 싸웠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갑옷이 일정한 능력을 갖는 것이 전투력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든지 아니면 바울의 시대 초기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군사, 로마 제국의 군단의 그러한 용사로 설정하고 그 용사들이 갑옷을 얼마나 좋은 것을 입냐에 따라서 전투력이 상승한다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용사, 즉 그리스도 편에서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에 적용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재료를 가지고 좋은 구성, 좋은 디자인을 하면 좋은 갑옷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0대부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갑옷을 입느냐 하는 것도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또 아이들이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갑옷을 다른 것보다 은혜의 갑옷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좀 붙여보았습니다. 우리가 입을 갑옷은 어떤 것인가? 때로 우리는 강력한 어떤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하고 또 능력 받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굉장히 큰 축복의 언어로 우리가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능력이 과연 얼마나 우리에게 효과가 있을 것인가? 어제 킹 오브 킹스라는 일종의 애니메이션인데요. 미국에서 먼저 개봉한 만화 영화를 대전에서 이제 시사회를 저희가 가졌습니다. 주간은 국민일보가 했지만 제가 초청을 했고 또 우리 교회가 진행을 해서 시사회를 저희가 터미널에 있는 CGV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성경 그대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였는데 거기서 많이 나오는 것들은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또 나사로와 같은 생명의 경계를 넘나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어떤 예시가 있기도 하고 여러 개수 있는데 그 영화에서 표현하지 못하는,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예수님의 어떤 아머, 무기는 어떤 것이었을까? 그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병든 것을 고치는 것, 이것들은 우리에게 특별한 경험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일상의 삶은 매일 죽은 자를 살리거나 매일 무리를 걷거나 매일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짜 능력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 며칠간 제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는 탁월한 능력은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강한 스트레스 가운데서도 좀 정상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 너무 미워하거나 또 너무 내가 화를 내가지고 내 건강을 해칠 정도로 어렵거나 이것보다는 좀 더 평온하고 우리가 흔히 느끼는 좀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감사함을 느끼기도 하는 일상의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기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종의 원하는 것은 흔히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김밥집 앞에 가는데 제가 다녔던 신학교 앞에 골목에 김밥집이 있었는데 작년에 가보니까 마약김밥이라고 써 있어요. 제목이 마약김밥이에요. 저는 좀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거기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곳이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가 여러 개 있는 곳이라서 그저 학생들이 들어가서 하는데 얘기할 거 아니야. 나 오늘 마약김밥 먹었다? 우리 마약김밥집에서 만나자? 언어는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똑같은 거라도 우리는 이렇게 자극적인 언어를 써야 될까? 제가 진짜 마약김밥을 들어가서 먹어봤습니다. 어떤 마약이 있나? 그냥 소스가 좀 강력한 것 뿐이에요. 우리가 꼭 그렇게 자극적인 걸 써야 될까? 그런 자극적인 마음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는 균형 잡혀 있는 교회이고 지성과 영성과 감성이 균형 잡힐 때 가장 탁월한 그리스도인을 길러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10대가 그런 강력한 효과, 마약 효과 같은 것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10대 때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탈이 아주 오래전부터 뭐 제가 자라나던 60년대, 70년대, 80년대부터 지금까지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0대 때 아이들이 처음 시작하는 게 담배 피는 것입니다. 호기심 때문에 피기도 하고 반항 때문에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실제 담배를 피워야 됐으니까 뭐 냄새도 나고 다 하는데 요즘은 전자담배 아이들이 구입합니다. 전자담배가 생각보다 중독성이 실제 담배보다 훨씬 더 큽니다. 또 하나는 음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경주 설악산으로 수학여행 갔는데요. 수학여행 가서 하는 일이 다 술 사가지고 들어가서 밤에 술 먹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잘 먹어서 술 맛을 알아서 먹는 거 아니죠. 그래도 그 경험들, 담 넘어서 술 사온 거를 늘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어떤 일탈이나 어떤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아이들에게 그것보다 더 귀한 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갑옷을 입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은혜의 갑옷을 입도록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교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평생을 살면서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내가 말씀 위에 날카롭게 서서 말씀의 능력을 갖는 것,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의 능력으로 나의 삶이 일정한 평상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몸이 약하고 여러분 병을 앓았기 때문에 치유의 은총을 오랫동안 구했고, 또 제 병을 낫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금식하면서 또 시간을 정해서 제 가족들이 또 교인들이 많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저는 치유의 은총을, 말하자면 죽을 질병에서 살아나는 치유의 은총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지금의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 하나를 구해야 한다면,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이 하나만 알려주셔야 된다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갑옷을 입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아이들이 은혜의 갑옷을 입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새벽에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갑옷처럼 제 아이의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감싸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 위기를 겪었습니다. 코로나 위기 1년차 때 생각나시나요? 처음 코로나가 시작되고 4달에서 5달은 마스크가 없어서 우리가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사러 약국에 서 있던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마스크를 사러 첫 번째, 저희도 가족이 많으니까 뭐 마스크를 사러 가야 됐어요. 약국에 갔는데 수십 명 이미 서 있고 제가 딱 가니까 죄송합니다, 마스크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 약사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마스크가 지나가니까 그 다음 백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백신 언제 받은지 기억 혹시 나세요?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저희가 1년을 기다렸습니다. 백신을 확보할 수가 없었죠. 백신이 왔을 때는 또 백신을 맞는 게 맞냐 안 맞냐를 가지고 뭐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이래서 또 거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생긴 말이 백신 효과입니다. 백신을 맞고 안 맞고 백신이 얼마나 효과가 있고, 이거보다 그저 백신을 1차라도 맞고 또 시간이 지나서 2차를 맞으면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막연한 두려움, 내가 오늘 감염됐을 때 문제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줄어들죠. 마음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의 갑옷을 입은 것, 또 은혜의 갑옷을 입은 것을 내가 알게 되면 이런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줄어드는 일종의 은혜의 갑옷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들을 마음 가운데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의 갑옷으로 돌아오면, 그럼 은혜의 갑옷을 입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은혜의 일종의 갑옷의 효과, 효능이 있느냐 하는 것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가 본 본문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 리더들과 이별하는 장면입니다. 이별하는 장면 가운데 19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도전한 것이 바울이고 바울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어떤 일종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었나. 이 전신갑주라는 것은 영어로 할 때는 풀 아머드입니다. 그 투구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를 다 갑옷으로 무장했다는 것이고요. 그런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시험을 참고 견디어내는 능력이 내게 증가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유대인의 공격을 계속 받았습니다. 유대인 중에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 공격을 받았는데 바울이 바리새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고 또 제사장 그룹의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공격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버텨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싸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스스로 고백하는데 그때 참고 견뎌내는 능력이 커졌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공격 가운데 당한 일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로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8절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우겨쌈을 당한다. 이거는 포위됐다는 의미입니다. 도무지 우리가 밖으로 탈출할 수 없을 정도로 빙 둘러서 포위된 일종의 군사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했다는 것은 내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벽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벽 앞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박해를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일종의 폭력이나 아니면 언어 폭력부터 시작해서 실제적인 폭력이나 아니면 직장을 잃거나 이런 사회적인 폭력까지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거꾸로 들임을 당했다는 것은 군사 용어인데 이것은 일종의 장교들을 암살하기 위한 이제 암살단이 살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삼아서 죽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지금 저격수가 스나이퍼가 총을 쏘는 것처럼 옛날에는 화살이나 암기를 날리는 것처럼 거꾸로 트림을 당했다 하는 거죠. 바울이 아마 이 네 가지 일들을 평생 동안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방을 둘러보아도 탈출구가 없는 환경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이 우겨쌈을 당할 때,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박해와 핍박을 당할 때, 누군가 공격하는 거꾸로 트림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를 감싸주시고 또 그를 살게 하시고 그에게 보호하심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충분히 체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은혜의 갑옷을 입었다, 이 부분에서 그렇게 제 묵상 노트에 적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혜의 갑옷을 좀 입고 계신가요? 우리가 아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저는 10세 이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7, 8세 이전까지 저희들이 보호할 수 있지만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부모의 통제로부터 점점점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경우에는 중학생만 돼도 부모가 아이의 삶을 아무리 쫓아다녀도 다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또 넷플릭스와 같은 그런 플랫폼에서 너무 강조되는 왕따나 학교 폭력의 문제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고 과장되었지만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아이들의 삶에 관여할 수 없고 또 아이들을 보호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의 인생을, 이 아이의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데 우리가 그냥 맡길 수 없으니까 아이에게도 강조해주고 하나님께도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감싸 안는 것이고 감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이의 삶을,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게 바라보게 되나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여러분이 보시고 하나님 이 아이를 은혜의 갑옷으로 하나님께서 감싸 주시옵소서. 은혜의 갑옷으로 이 아이가 잘 보호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좀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갑옷 가운데 있게 되면 시험을 참아내고 시험을 견디어내는, 버티어내는 힘이, 지지력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은혜의 갑옷을 입으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달라지는가 하면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 전하여 가르치고 각 집에서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거리낌이 없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옷을 입으면 나보다 조금 더 힘이 있고 나보다 전투 능력이 있는
용사 앞에서도 싸울 수 있는 일종의 담대함이, 용기가 주어집니다. 내 갑옷이 나를 좀 보호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힘도 더 세고 칼도 더 잘 쓰고 전투 능력도 있지만 조금 차이가 나는, 내가 모자라는 부분은 갑옷의 보호 능력이 나를 보호하기 때문에 내가 좀 대등하게 싸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돌아보면 10대의 제 모습을 보면 제가 부족했던 것은 이런 담대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좀 담대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소심함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에서 내 모든 삶을 보냈고 앞으로 나는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것이라는 것도 제 친구들에게, 또 선생님들에게, 또 누군가에게 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10대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이미 헌신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것은 제게 부끄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 아이들에도 얘기할 때도 아주 분명하게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또 아이들이 목회자의 아들로, 목회자의 딸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아이들하고 교제하고 학교에 다니고 사회생활하는데 그런 부끄러움을 좀 없애도록 저는 기도하고 아이들하고도 상당한 시간 이야기하고 또 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어떤 거리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킹오킹스 시사회나 아니면 이 영화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여름에 우리가 개봉할 때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이유는 이 영화가 미국에서 너무 잘 됐는데 그 전에 제작하는 과정에서 제작비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드는 장성호 감독이나 그 팀이 10여 년간 너무 많이 고생했습니다. 한국에서 영화를 개봉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이 미국에서 먼저 개봉하는 것이고 미국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인정을 받으면 다른 모든 일이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4월에 부활절에 미국에서 개봉하고 3주 만에 기생충보다 더 많이 흥행하고 더 좋은 평가를 로튼 토마토라는 영화 평가 기관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개봉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부닥친 어려움은 영화를 개봉할 때 영화 홍보를 대행해주는 대행사들이 있습니다. 이 대행사들이 이 영화의 홍보를 맡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지금 반교회 정서가 너무 심하다. 기독교 영화는 많은 관객이 들지 않아서 우리가 노력해도 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이 영화를 만든 분들이 미국에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이렇게 많은 관객이 들었는데도 한국에서 개봉할 수 없어서 너무 힘들고 의기소침해서 낙담한다는 이야기를 이분들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들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뭔지 모르는 부끄러움과 또 담대함이 솟아났는데요. 그런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이 어려움, 넷플릭스와 같은 플랫폼은 지금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시면 거기 나오는 그리스도인은 제가 만나본 적도 없는, 교회 안에서 볼 수 없는 별종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있는 목회자나 또 장로님과 같은 리더십들은 그런 인간이 교회에 없습니다. 이상한 교회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보편적인 모습들로 그려져서 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걸 보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보다 특별히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 의기소침해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좀 감추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아이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려줄 수 있는 전 좋은 환경이라고 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자라나는 세대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은 바울이 겪고 있는 초기 로마 제국에서의 교회 환경과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일 수 있는 힘보다 부드럽지만 끊임이 없고 생각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옷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새벽마다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이 정말 필요한 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갑옷을 입는 것이라고 어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또 이 한 주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갑옷으로 여러분을 옷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의 갑옷으로 머리부터 우리의 심장을 지나 우리의 허리를 지나 우리의 다리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감싸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